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게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왕의 술관원으로서 신임을 받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했던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뜻 가운데 성벽 재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서의 시작을 보면 1장 말씀에 느헤미야는 민족들이 당한 고난의 내용과 함께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탄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뛰어난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특별한 면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의 중심에 느헤미야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믿음과 영적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 느헤미야는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은 파손되어 있었고 불에 타 황폐화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터전도 황폐화되어 있었기에 그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본문 말씀이 속한 느헤미야 3장 말씀은 성벽 재건이 진행되는 이야기와 함께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다양한 작업들을 감당했던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 말씀 속에 나열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읽어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함께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양문이라고 불리는 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성벽의 일부를 건축하여 봉헌합니다. 양문으로부터 시작된 성벽 재건 공사는
전체 성벽을 다시 복원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큰 공사였는데 여리고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은 14절에서 끝이 나는데요. 3장 말씀 전체 내용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여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과 무너지고 훼손된 성벽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회복과 복원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함의 은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느헤미야에게 주신 회복을 향한 거룩한 은혜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번져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단 한 사람의 비전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로 참여하며 은혜의 사역을 완수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진 성벽처럼 회복되어져야 할 믿음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열매들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도우심을 통하여 선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소망합시다. 한 사람의 감정이나 다짐 그리고 비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뜻을 바라보며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너진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픔과 속상함이 있었던 느헤미야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은혜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 은혜 역사하심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동역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